오늘 말씀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하나님 나라와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특권이며 영광이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나 배수관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기도이며,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우리의 자아와 정욕과 우리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강구형 기도에서 언제 어디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주제를 맞춘 것은 아니었는데 저 역시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나오는 바울의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 밝히 보여져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바울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약한 사람이나 하는 대책 없고 무의미한 행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기도가 바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을 맡겨 드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은 성경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 사랑은 이 땅을 살아나는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무언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채용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받고 뭔가를 채우고 채워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갈급합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을 회복한 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전부를 성취한 자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온 율법 전부의 요약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준 말씀인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실제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거짓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조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어떤 조건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역시도 당연히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알고 맛본 자들은 서로를 더욱더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지난달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목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서 그에 걸맞는 변화와 성장이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설교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목회자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고 뽐내는 자이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삶으로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인격 가운데 드러나기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인 우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원래 태어나기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정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실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 외모적인 것이나 그런 행동으로 봐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정도 많고 또 사랑이 풍성해 보인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를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고요? 저도 바로 그 착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더랬습니다. 솔직히 성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착하다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착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남들이 안 볼 때는 이제 전혀 안 하다가 남들이 보면 막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속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처럼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 속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중심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제 자신의 그런 욕심이 제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의 태생적이고 천성적인 사랑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더하여져야 합니다.
사람은 지식과 함께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단순히 고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가 되어야, 그리고 유명한 학자가 되어야 이러한 사랑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이 많아도 사랑 없고 속 좁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식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서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총명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사이트, 곧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 역시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지각과 지식을 열어주어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또 사랑이 필요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더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알고 상대방 역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 그 사람의 결핍과 연약함에도 그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받아내고 그를 아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자신이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원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과 결혼했나요? 정말 너무 좋아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이런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충만히 체험을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버티며 함께 이 길을,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고르고 골라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어떻죠? 언제까지나 그 감정적인 사랑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것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좋아 보이는 때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얄밉게 느껴지고 밉고 싫고 마음이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 평생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결혼을 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숱하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자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체험을 받으려 하는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고르고 골라
열심히 분별했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평소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풍성하여져서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이 없고 사랑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반복해어 실패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사랑이신 그 주님 앞에 굴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알아야만 차디차게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으면서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랑으로 점점 풍성하여질 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0절부터 11절에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여질 때에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으로 더욱 진실하고 허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드릴 수 없는 사랑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풍성하여질 때에 이런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내 자신조차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의 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그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그 놀라운 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중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